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향한 배신도, 직장을 향한 배신도, 심지어 교회를 향한 배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목적,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습니다. 우리는 베풀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를 돌보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 스스로의 목록 가장 마지막에 두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그리고 바로 그 목적 그 자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당신의 정신건강을, 당신에게 주어진 과업과 당신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전까지 당신은 지치고 텅 빈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잠들어 있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당신이 결코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자 해답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방치되고 소홀히 다뤄진다면 그 안에 담긴 해답은 결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입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동기부여를 위한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을 바라며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서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고 메말라가며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요구의 압력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자녀에게, 직장에, 그리고 사역에 무언가를 쏟아부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붓고 있는 그 근원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영혼, 피곤에 찌든 육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영혼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다시 채워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고귀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성전의 등불에 담긴 기름조차도 매일같이 다시 채워져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빛은 그 본질, 즉 기름 없이는 타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기름이 없으면 사그라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불태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피곤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내가 왜 피곤한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를 때 우리는 그저 더 많이 하려고만 합니다. 더 많은 요구에 예라고 답하고 더 많은 자리에 억지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모습의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과 흥분 속에서 돌아왔지만 동시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하나 더 행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설교를 한 편 더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물러나라고, 즉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텅 빈 영혼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쏟아내는 것과 채우는 것의 신성한 리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이 한계를 넘어선 것은 불순종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휴식이 필요하고 고요함이 필요하며 다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을 일일이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숨 쉴 시간이 필요해라고 소리칠 때 오늘은 안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쓰라림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기쁨으로 다른 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채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삶은 결국 당신을 강제로 쉬게 만들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번아웃이든 관계의 붕괴든 방치된 그릇은 결국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다시 채운 것이 언제입니까? 그저 잠을 자고 휴가를 다녀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에 양식을 주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영을 살찌운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소중히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텅 빈 채로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를 만들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다시 채우고 다시 정렬하며 당신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로 선택하십시오. 가득 찬 그릇만이 능력 있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임도 아니었고 과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전에 땅을 갈기 전에 동물 하나의 이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사용하며 평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단절된 채 무언가를 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직함이라는 옷을 입고 역할이라는 짐을 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과 사람들,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강요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분명히 하시며 아담의 근원과 본질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는 나의 형상과 권위, 나의 본성과 나의 영을 지니고 있다. 이 정체성은 아담의 성과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무엇을 생산해냈는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역, 결혼,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은행 계좌 잔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 뿌리내린 고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이해하기 전에 목적을 찾으려 합니다. 성공이 자신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으며 성공을 좇습니다. 내가 저 학위만 따면, 저 승진만 하면, 저 관계만 맺으면 내 가치를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 얻어야 한다면 그것은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고서도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성과에 묶여 있을 때 모든 실패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고 모든 실수는 개인적인 공격이 되며 모든 거절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목적을 좇지 않습니다. 목적이 당신에게 이끌려옵니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감을 품고 걷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시기 전에 요단강 물에 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인정받으셨고 이미 확증받으셨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운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명을 위해 사는 대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암에서 오는 강력한 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함이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은 씨앗이고 목적은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연기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쉼은 약함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사치도 아닙니다. 쉼은 법칙이며 신성한 가르침이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뿌리를 둔 명령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별들을 매다셨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분은 쉬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족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께 낮잠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쉼은 일이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당신이 리듬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순환과 패턴, 그리고 신성한 때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는 바쁜 것을 성실함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애쓰고, 더 밀어붙일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조용히 익사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이끌면서도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번아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멈출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생산성이 아니라 나의 순종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쉬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제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없으시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쉬지 않을 때 당신은 내가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영원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셨던 예수님조차도 홀로 물러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산으로, 바다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쏟아내기 전에 채우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영혼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갈된 마음으로는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텅 빈 채로는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받을 만큼 충분히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도 주변의 소음을 결코 잠재우지 않습니다. 힘을 간구하면서도 회복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리듬을 거부합니다. 쉼은 일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현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그릇은 다시 채워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심장조차도 언제 수축하고 언제 쉴지를 압니다. 당신의 심장이 쉬는데 왜 당신은 쉬지 않습니까? 죄책감 없이 멈추고 부끄러움 없이 잠시 멈추며 미안해하지 않고 숨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쉬고 회복된 버전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성한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탈진을 미화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늘의 리듬을 존중하고 쉼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경계선은 장벽이 아닙니다. 거절도 오만도 아닙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허용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조차도 경계선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마을을 치유하지 않으셨고 모든 군중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며 모든 요구에 예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필요가 당신의 책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하지만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며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에너지를, 평화를, 그리고 목적을 보호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모든 것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도 경계선이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경계선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생각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문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문지기는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막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기름 부음은 너무나 귀해서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12제자를 두셨고 그 12명 안에서도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었으며 그 3명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설계였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세우고 당신의 기름을 보호하며 당신의 정원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공간, 에너지를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의 목적에 자양분을 주거나 당신의 잠재력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중립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당신을 운명으로 밀어주거나 운명에서 끌어당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운명을 지녔던 그의 몰락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모르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이었고 그 대가는 그의 힘과 시력,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삶에 허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소명이 증폭될 수도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과 가깝다고 해서 모두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옛 모습을 사랑하며 당신의 변화에 저항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안락함에는 충성하지만 당신의 소명에는 적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그의 과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의 현재 사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함과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걸어 나올 용기뿐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모두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반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자신의 안녕과 성장, 영적 정렬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한 당신은 신성한 목적의 다스림 아래 사는 대신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관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건강, 생각, 우선순위, 당신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에 의해 사용당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주의 산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빈 그릇으로 부을 수 없고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으며 신성한 설계를 무시하면서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위해 아무도 그 일을 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권위와 능력, 초점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나서기 시작할 때 하늘이 당신을 통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의 희생자도 다른 사람의 기대의 포로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목적의 청지기입니다.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갈 때입니다. 마지막 진리를 전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마지막 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텅 빈 채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기름 부음을 담은 그릇을 소홀히 하면서 능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존중함으로써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당신을 끌어당기고 밀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우연히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요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운명의 청지기가 되겠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 정체성, 휴식, 경계선, 관계, 그리고 당신의 의도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신성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자신을 선택하고 당신을 위해 나타나며 하늘이 이미 본 당신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이 삶을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걷게 될 것입니다. 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명확함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